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샬롬,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왠지 풀어져서 새벽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더 풍성히 체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주일 설교로 다룬 적이 있어서 조금 익숙한 내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보시면 두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 또는 사모함, 주님을 갈망함입니다. 첫 구절이 그것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요.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라사 지방의 싸늘한 반응. 결국 그곳에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치유되는 기적 외에는 어떤 기적도 없었고 주님이 일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철저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지역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기다렸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이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생명과 치유와 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삶에 임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고 승리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떻게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동 반사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직 주님을 제대로 경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있었기에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알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지 소문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외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외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었기에 회당장이라는 어떤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소문과 내가 들은 말들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녀를 살리겠다는 일념 아래 젊은 나이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또 마지막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따른 야이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집중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아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급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체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뒤로 한 발 빼고 멀뚱멀뚱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모든 소망을 다 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과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터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터치와 달랐습니다.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얼굴을 보고 아픈 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어야 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녀 역시 주님을 갈망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통성기도를 해야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함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나아감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태도로는 주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이 말은 모두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런 경험자로 계속 주님을 찾는,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무엇인가 장벽 같은 것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두 이야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는 두 번의 장벽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으로 가는 도중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끼어든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굉장히 애가 타고 급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거나 간단히 이야기하고 서둘러 가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 야속하거나 늦장을 부리신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니 같이 가자.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잘 살아라. 내가 지금 빨리 가야 하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세세한 간증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12년간 앓았고 나름 의사에게 치료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 마가복음에 보면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모두 들었고 그 여인에게 축복의 말씀까지 다 하고 계셨습니다. 야이로는 정말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때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이나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너 때문이라고, 예수님 왜 늦장을 부리시냐고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뭔가 팍팍 이루어지고 조짐이 막 보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한 일이 터지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있어 두 번째의 장벽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 방법 없음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었다는데 당신이 죽은 사람을 살려? 말도 안 돼. 당신이 뭔데? 믿음이 없다면 대번에 온갖 화풀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이가 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사람들은 다 비웃었는데 야이로는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기적을 야이로는 보게 되고 아이가 살아납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장벽을 이루고 자신의 접근을 막고 있어요.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잘못 걸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도 아니고 그냥 옷가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돌아 억지로 주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가 남자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2000년 전을 생각하시면 관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친구들이 어렵게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운명이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나랑은 인연이 없구나. 굉장히 나이스한 생각 같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부정적이어도 장벽이 가로막혀 길이 안 보여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받으시고 만나주신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중단하고 계신가요? 주님께 부르짖다가 힘이 빠진 분 계신가요? 자포자기에 빠진 분 계십니까?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소리를 지르십시오. 악을 쓰십시오. 주저앉고 싶은 내 마음, 감정을 폭발할 것 같은 내 마음, 다 놓고 싶은 마음, 이미 끝났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 드는 것 모두 사단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끝까지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보다 더 애타게 기다리시며 우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길 기다리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혼자 힘드시면 고목사에게 요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믿음의 동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과거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눈앞에 닥친 장벽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부르짖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여호와의 일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지금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외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외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외우니 주님 가신 그 사랑의 길 내게 밀려와 감사하며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사랑의 눈 나를 바라보시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으로 나 만족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귀한 통로의 말씀이죠. 이건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에 살면서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이 주님을 경외할 때 사랑
아멘.